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55절까지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 읽었던 이 말씀 바로 앞에 내용을 보면은 엘리사벳이 그 마리아를 향하여서 너는 복된 여자라 그렇게 칭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세상의 모든 여자들 가운데 너가 복이 있는 그런 여자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리아의 어떤 외부적인 그런 모습들, 눈에 보여지는 그런 모습이 뛰어난 것이 아니라 지금 마리아가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있기 때문이다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복 있는 사람 바로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지 않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들었던 마리아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크신 일을 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46절에서 48절까지 보면은 마리아는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면서 자기가 비천한 존재였지만은 자신을 높게 사용하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을 높이며 영광 돌리는 그런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이 그 하나님 구주를 통하여서 기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마리아는 하나님만이 구주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심을 그렇게 노래하며 찬송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 가톨릭 같은 경우에는 마리아가 예수를 잉태하는 순간 원죄가 사라졌다. 마리아가 죄가 없기 때문에 마리아에게 기도할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다. 그렇게 믿고 있지만은 사실상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볼 때 예수를 잉태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만이 구주가 되십니다. 구원자가 된다는 것을 노래하며 찬송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을 구원해 줄 수 있는 그 분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대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죄가 없다면 어떻게 구원을 갈망할 수 있겠습니까? 여전히 그 자신도 죄인인 것을 깨닫고 알았기 때문에 구주 되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찬송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 것을 보게 됩니다. 또 48절에 보았듯이 자신을 어떤 자로 소개하고 있습니까? 나는 비천한 여종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낱 작은 자였고 비천한 자였지만은 그럼에도 복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함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였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이 되었던 것이지 여전히 자신은 비천한 존재였다는 것을 그대로 고백하며 또 비천한 자신을 이렇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사실상 우리들도 비천한 존재였으며 죄인 되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불러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게 하셨고 또 믿음을 통하여서 여전히 우리에게도 이 구원의 은혜가 임한 것이지 않습니까?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가장 낮은 존재였던 그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었던 겁니다. 음악가였던 하이든이 오랜 시간 심혈을 기울여서 천지 창조를 작곡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이제 연주회를 앞두고서 그만 병이 들게 되어집니다. 지휘를 못할 만큼 거동이 불편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어지자 이 천지창조 이 곡이 다른 지휘자에 의하여서 연주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이든은 한쪽 연주회장에 그냥 지켜볼 따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엄한 그 연주 선율에 관중들이 큰 감동을 잊게 되어지고 곡이 끝난 다음에 일어서서 박수를 치게 되어집니다. 그때 지휘자가 그 청중들에게 말하기를 여러분들 모두 앉으십시오. 이 귀한 곡을 작곡하신 분은 저 옆에 앉아 계신 하이든 선생님입니다. 그분께서 지금 저기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자 청중들은 다시금 그 하이든을 향하여서 일어서서 큰 박수를 치게 되어집니다. 그때 하이든은 그들에게 공손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이 곡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이 가능했습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그렇게 말하면서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박수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사실상 교만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많은 것이 내 노력이다. 내 힘으로 여기까지 왔다. 그렇게 착각하는 것이 바로 교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내가 영광을 받을 만한 그런 순간이라 할지라도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겸손한 그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성경은 지속적으로 가르쳐 주시길 이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고 또 겸손히 행하는 자에게 여전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사무엘 같은 경우도 보십시오. 하나님의 보호하심, 인도하심, 도우심을 통하여서 블레셋을 물리친 이후에 그는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그런 고백을 담아 에베네셀이다 그렇게 기념비를 세우게 되어집니다. 이와 같은 신앙들은 여전히 우리에게도 필요한 그런 삶이지 않습니까? 2024년도 이제 며칠 남지 않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들, 사랑들 있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우리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으며 또 여기까지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런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지난 날들 동안에 하나님 이끌어 주셨고 우리 가정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셨기 때문에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도 가능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도 늘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자세 필요합니다. 물론 여러 감사의 제목들이 있지만은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어 주셨던 이 성탄의 은혜야말로 말로 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이며 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이 성탄을 맞이하며 이 놀라운 은총들을 우리가 놓치지 마셔야 된다는 겁니다. 값없이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
결코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49절 50절 말씀에도 보면은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큰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셨고 나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그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을 지금 고백하며 노래하지 않습니까?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일을 이루셨습니다. 마리아가 위대하며 또 마리아가 죄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비천한 여종에 불과하지만은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셨다. 그것에 대하여서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고백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비천한 우리 존재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고 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 그것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가를 우리가 늘 잊지 마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51절에도 보면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51절부터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구체적으로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만한 자를 흩으셨으며 권세 있는 자들을 내리쳤으며 또 비천한 자를 높이셨다. 줄이는 자를 배불리시고 부자를 빈손으로 보내신다.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집니다. 권세 있는 자나 또 부자라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교만한 자들 그들에 대하여서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실상 앞서서도 보았지만은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자 바로 교만한 자들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 설 자리가 없습니다. 겸손한 자를 여전히 찾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우리가 놀라운 은혜를 받았던 그런 사람들로서 또 늘 겸손의 자리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서야 될 자리라는 것을 늘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이후에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비천한 자기 자신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그런 기준들, 세상의 판단과는 다르게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자, 그 교만한 자들, 또 부자들에게는 심판을 행하시며 여전히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송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영원한 긍휼을 바라보며 찬양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또한 성탄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비천한 우리들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찬송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세상의 많은 사람들 속에서도 나를 불러주셔서 나에게 이와 같은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행할 수 있는 또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또 겸손하게 나 같은 자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심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리아의 그 찬송을 온전히 우리가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비천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에 감사를 드리게 되어지고 또 여전히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기대하며 겸손히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탄을 기다리며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그 마음이 어떠한가를 깨닫고 실천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또한 죄인 되었고 죽었던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구별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비천한 우리에게도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여전히 겸손한 자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우리 또한 겸손하게 행하게 하여 주시옵고, 또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들을 생각하면서 늘 우리가 감사의 제목들을 잊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탄을 앞두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감사함으로 그 성탄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고, 또 기쁨으로 성탄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이 온전히 우리에게 있게 해 주시기를 소망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부르짖는 자들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또 여러 일들을 통하여서 앞길이 막혀 있는 그런 자들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길, 은혜를 더해 주셔서 우리가 생각할 수 없었던 그런 길들이 아름답게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송하며 주께만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삶들이 계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구하는 자들에게 큰 은혜를 하나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